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도 3월 16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를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지난 밤에도 단잠을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새벽에도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 저희를 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주님의 베푸시는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도 어떤 길로 저희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38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삶 가운데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오늘 하루도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찾고 그 예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찾았다면 그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일까요? 첫째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서 순종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자, 38절 말씀해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그들이 표적에 대한 집착은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 동기가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어떤 이유를 찾기 위해서 그들은 표적을 구했던 겁니다. 그들의 속내를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요나의 표적은요, 어떤 표적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채워주시기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하듯이 무엇인가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우리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 개인적인 뜻을 앞세우기보다는 주님의 뜻을 앞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시적인 감정을 앞세워서 주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단순히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신앙을 이용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적 신앙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내가 주님께 뭔가를 요구하기에 앞서서 주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를 먼저 묻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순종의 삶을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겸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41절 말씀부터 보니까 주님은 요나 시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나 시대 때 니느웨가 요나의 멸망 선포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죠. 남방 여왕의 마음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또 스며들었잖아요. 이 솔로몬 시대 때 이 41절 42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은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요나보다 더 크시고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표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이런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은 귀신이 자기가 나왔던 사람에게로 다시 들어가 그의 상태를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악화시키듯 이 악한 세대가 더욱 악해질 것이라고 43절에서 45절 말씀에서 경고하십니다. 자신들만이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교만한 유대인들에게 이런 경고를 하신 겁니다. 이런 유대인들에 비해서 이방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이 세대들이 보지 못한 진리를 보게 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요? 바로 영적 교만입니다. 내 안에 있는 고집과 교만함이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언제나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날도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사단이 가장 노리는 부분이 뭘까요? 바로 영적인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만함이 있을 때 영적인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실로 예수님의 뜻을 늘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헌신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때 주님께서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안전하게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말씀해 주실 때 그 주님의 뜻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겸손의 삶을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주님의 뜻을 바르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46절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공동체의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된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기 때문이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까지 했던 그런 그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물론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서 같은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지체들을 무시하고 갈등을 유발시키는 일이나 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70에 7번까지도 용서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할 만해야 사랑할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지체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닐 겁니다. 또한 용서할 만해야 용서할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지체들을 용서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며 지체들과 함께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운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고 예수님의 가족으로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제자라고 불러주실 겁니다. 오늘 하루도 형식적인 믿음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으로서의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함으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겸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김세진 장로님 어머님 장례 절차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상희 장로님, 이삼녀 성도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김예린 어린이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군복무 중인 이세훈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준비 중인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지진 피해로 고통당하고 있는 튀르키예 시리아 가정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